우리 잠언을 살펴보고 있다. 잠언의 단어가 뭐였어요? 잠언이라는 제목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미슐레이 해서 마샬이라는 단어. 마샬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거는 비유다. 상징이다. 그래서 잠언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어떤 문장들이나 또 단어들이나 개념들은 상징으로 풀어야 풀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 말씀도 여러분 상징이죠. 이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좀 똑똑하신 분들, 지혜 있으신 분들은 다 상징으로 말합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뭐예요 그게? 상징이죠. 상징. 그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솔로몬 역시도 잠언을 쭉 기록을 하면서 그 안에 숨은 의도, 숨은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하고 읽어야 하겠다. 그게 첫 번째 잘 읽는 방법입니다. 잠언을 잘 읽는 방법, 비유다. 상징이라는 걸 인식하고 읽어야 한다. 마샬. 두 번째, 1장부터 9장까지가 나머지 30장은 끌고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소리와 음녀의 소리. 요거 따라가면 의인이고 요거 따라가면 악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잠언 10장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단어들 중에 의인은 뭐뭐하며 악인은 뭐뭐하다 할 때에 요것은 그 전제되어지는 조건은 의인은 지혜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악인은 음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잠언을 잘 읽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잠언이 쉽게 풀어집니다. 쉽게 풀어져요.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 어리석은 자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그죠?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 에윌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 캐실이라는 존재가 있고 패티라는 존재가 있다. 나발은 아예 뭐 지식도 없고 행동도 없는 완전히 그냥 무감각한 바보의 형태입니다. 바보다 바보. 그죠? 에윌은 지식이 없는데 행동이 악합니다. 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듣는 자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에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하다. 캐실 같은 경우에는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실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비대하다, 살쪘다,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패티 같은 경우에는 행동, 지혜가 다 있는데 이 사실은 지식이 없는 개념이죠. 지식이 없는. 행동이 있는데 이 행동이 전부 다 순진한 행동이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상태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나발과 같은 경우에는 나발은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하면 빈 내지는 태분이 필요합니다. 빈. 통찰력이 필요하다고요. 나발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할 때 그 양이 50cm 앞만 본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목초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풀들만 쫙쫙쫙쫙 바라보고 가다가 꼬랑에 톡 빠지는 게 양입니다, 여러분. 나발은 어떤 존재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를 나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말입니다. 장차 다가올 다윗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을 막 떠나 돌아다니는 역적이 하나 있다더라. 다윗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얘기를 못 보는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삔이 필요한 겁니다. 통찰력 말이에요. 통찰력. 나발은 통찰력이 필요하다. 에윌 같은 경우에는 다아트, 야다라는 단어. 다아트라고 표현되어지는 이게 야다입니다. 야다. 태분이라는 단어도 삔이고요. 야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야 네가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얘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삶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 이런 에윌의 상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같아요. 지식이 없어서 막 가만히, 우린 지식이 없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나발입니다. 나발. 그런데 지식이 없는데 자기의 신념, 또 세상의 어떤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게 에윌이에요. 에윌. 그런데 이 에윌에게 다아트, 지식이 들어가면 이 에윌은 바뀝니다. 바뀌어요. 적극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얘는 핀이 필요하다. 얘는 다아트가 필요하다. 캐실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훈련이 필요하겠죠. 훈련. 무사르, 야샤르라는 단어 앞에 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곧게 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빡센 훈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비대하고 살쪄 있다. 그때는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한 타이밍이냐면 훈련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훈련. 무사르. 그래서 뭔가 사건이 발생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안 고쳐져요. 그때는 옆에서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선생님이 딱 나와가지고 차렷 해가지고 오늘부터 새벽 6시에 무조건 새벽기도 나온다. 안 나오면 벌금 2만 원씩이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만 원 때문이라도 여기 앞 나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무사르 훈련이에요. 훈련. 그렇게 하다 보면 매일 옆에서 채찍질 해주는 그 훈련이 진행되다 보면 비대함이 빠지겠죠. 이 비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진 것이 많은 상태입니다. 캐실 같은 경우에는. 가진 것이 많은 상태라서 움직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모습이 바로 캐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민수기 26장이나 27장 이런 데 보면 르우벤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느냐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의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아서 가축이 힘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요단 동편 끝으로 올라가 봤더니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히 이곳이 그곳이구나. 아니 진짜로 들어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야, 우리 가축이 다 여기가 적당한 것 같아. 가진 게 많은 지파들이 거기에 남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는 가나안 땅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왕의 대로가 이쪽으로 갑니다. 해변길, 그 다음에 족장들의 길,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아수르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의 대로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냐면 이쪽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항상 어디에서 싸우냐면 여기서 싸웁니다. 누가요? 다른 나라가요. 그러면 전쟁의 기본은 병참.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부터 먹을 것 못 가져와요. 저기 아수르에서부터 먹을 걸 못 가져옵니다. 그러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패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참이에요. 먹을 것을 어디서 공수하고 어디서 가져오느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진 것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먹을 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 이거요. 가진 게 많으면 움직여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 지파들은 평생을 고생합니다. 평생을. 이거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진 것이 많으면 움직여지지 않아요. 움직여지지 않아. 그때 뭐 해야 되냐면 훈련해야 돼. 훈련. 다이어트 해야 돼요. 당근마켓에서 여러분 물건 파셔야 된다고요. 그만 사. 그만. 좀 그만.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이 저기에 있는데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캐실.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무사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그리고 패티 같은 경우에는 순진하다 했죠. 순진.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패티 하면 열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 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만 취해야 돼요. 그것만.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뭐냐면 샤칼이에요. 샤칼. 교차하여 두다. 샤칼.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래서 요 악인의 네 가지 상태를 결국 지혜가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요 네 상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상태, 요 네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존재, 나발입니다. 내가 그냥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게임이 있으면 게임하고, 그죠? 술이 있으면 술 마시고, 또 뭐 담배가 있으면 담배 피고, 눈앞에 탁 들어오면 그게 좋아 보이면 그걸 하는 상태, 나발이. 여기는 더 적극적으로 악을 해는, 잘 사는 얘네들을 공격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얘가 한번 뒤집어 바뀌면 뭐 전도, 선교 얘네들이 다 할 겁니다. 캐실,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리고 패티, 모든 것을 수용하는 상태. 요 네 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잠언에 계속 나와요. 계속 이 단어들이. 그래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혜의 단어 역시도 삔이라는 단어, 60세 이상의 통찰력, 다트, 지식, 그래서 이 경험적으로 아는 지혜, 무사로 하면 훈련도 지식의 일종입니다. 지혜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샤칼이라는 분별력입니다. 요거는 영적 예민성을 가지고 분별하는 걸 의미합니다. 분별하는. 학함 있죠, 학함. 학함은 뭐였어요? 지혜인데 응용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용력. 적용하고 응용하는 거. 이게 학함. 투시아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아흐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죠. 시아흐는 중얼거리다 해서 물어서 얻은 지혜를 투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어서 얻은 지혜. 그러니 누군가 카운슬러 해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카운셀링이라는 뜻입니다. 투시아. 앞에 T가 붙으면 이게 동사 변화예요. 투시아. 그 다음 아룸도 있었습니다. 아룸은 뭐였어요? 간교함, 신중함, 뱀의 지혜라고 했죠. 그래서 무작정 모든 환란이라고 이거는 내가 당할 고통이야 하고 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고, 환란이 오면 피하는 게 아룸입니다, 여러분. 그죠? 잡힐 것 같으면 어떻게 이게 잘 피할까? 이게 아룸이라고요. 아룸이 없으면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사건에서 조종사가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걸 방송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얘기를 듣고 진짜로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 있고, 이건 사기다. 지금 배가 지금 침몰하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건 죽으라는 거다 해가지고 거기를 뛰쳐나온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뭐가 아름일까요? 뛰쳐나온 애들이 아름이에요. 뛰쳐나온. 내가 지금 죽겠다 싶으면 어떻게든 뛰쳐나오는 게 아름이에요. 아름.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하란 대로 합니다. 하란 대로.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나는 저기에서 죽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그 매뉴얼대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공부도 딱 그렇게 했어요.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매뉴얼이 딱 있고 그대로 쫙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잔머리가 강하죠. 내가 지금 여기서 죽겠다 싶으면 나는 저기서 살았다. 내가 죽겠다 싶으면 이게 직감적으로 느끼고 난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실제로 군대에서 그 유격 훈련할 때 화생방을 해야 됩니다. 화생방. 그거 2번 하거든요, 2번. 그래서 2등병 때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상병 제일 끝자락에 A조, B조 나눠서 이렇게 길을, 화생방이 여기 있으면 길을 저는 B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A조가 다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조교들이 막 같이 있어요. 조교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조교 사이와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로 건너왔다니까요. 지금이다 하고 건너왔습니다. 자,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룸이죠, 아룸. 내가 죽겠다 싶으면 화생방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어요. 그게 하여튼 그렇더라고. 이게 공기 중에 갈코리가 있는 공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얼굴에 탁 붙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걸 비비면 갈코리가 이걸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가워가지고 막. 그래서 이거는 비벼서 떼는 게 아니고 물로 이렇게 씻어서 떨어뜨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등병 때 몰랐지 뭐. 아, 으아, 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고통이 막 한 3일 가면 3일. 그죠? 다시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랬다. 그게 뭐냐면 아룸입니다. 요거 제가 만약 잡혔으면 죽었어요. 그 PT 8번 해가지고 막 죽을 뻔한 건데 제가 그 모험을 걸었죠. 아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의 생명 내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 다음에 나의 어떠함이 지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딱 직감적으로 느껴지면 그걸 피하는 게 아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작정 가가지고 막 부딪히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선교, 전도를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파송장 아닙니까? 파송장.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때 이 아룸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룸. 그래서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우리가 그 샘물교회에서 이제 파송해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한 모든 일들 안에서도 사실 급진적 선교의 어떤 마인드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였어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간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파송장을 잘 생각을 해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 나라에서 정말로 지혜로 아름으로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하면 피해야 됩니다. 위험하면 피해야 돼요. 잡힐 것 같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망가라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듣고 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죠? 막 내가 순교하겠다고 막 물론 순교하십시오 하시는데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단에서 그 아룸을 했었으면 진작에 탈퇴서를 던지고 나오면 됐습니다, 여러분. 나오면 그게 아룸이었어요. 생명수 교회가 성령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던지고 나가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가라 안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끝까지 우리 고신교단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앉아 있었다가 사단이 났죠. 이게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가라 하지 않고 죽으라 하시는.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죠. 못 저겠어요. 그죠? 그 아직까지 죽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시 살아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가라 하실 때 나가고. 그죠? 그게 아룸입니다. 아룸. 그죠?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죠?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적혀 있는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 그래서 어제 저희가 3장 12절까지 우리가 했죠. 지혜가 오는 4가지 5가지 통로, 그죠? 4-5가지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쳤었습니다. 그 토라에서부터 지혜가 온다. 아버지의 토라에서부터 지혜가 온다. 그 다음에 은혜와 신실함, 헤세드와 에메트로부터 지혜가 온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함에서부터 지혜가 온다. 그 다음에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 가운데 지혜가 온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 3장 13절부터 26절까지 3장 13절부터 26절까지에
복되도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슈레이라는 단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시편 1편이 아슈레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지금 13절 3장 13절이 아슈레이로 시작해요. 이건 뭐냐면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는가를 노래로 지은 거예요. 노래로. 아슈레이 아슈레이. 복되도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누가 복되냐 할 때 지혜를 얻은 자가 복되다. 호크마를 찾은 자가 복되다. 명철이라는 단어, 명철, 통찰, 삔입니다. 삔. 얻은 자는 복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다음과 같은 복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복되냐? 14절에 키라는 단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원어로 하면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 금, 은보다 이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 이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 금, 은보다 이익이 된다. 여러분 돈 얻는 것보다 학함과 삔을 얻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이익이래요. 안 믿어지죠? 한번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학함과 삔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을 듣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금, 은을 싹 쌓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된 사람이에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뭐가 날릴지, 뭐가 발전할지를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이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학함. 내가 지금 이 돌을 딱 봤는데 이 돌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제조를 하면 뭐가 되겠다. 이게 학함 아니에요. 그죠? 응용력. 그래 저 멀리 나중에 나타날 일들을 미리 보고 여기에서 실제로 응용하는 능력이 있으면 금, 은, 수만금을 가져와도 그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이죠, 지식. 15절에 봐도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할 때 이 진주라는 요 단어가 산호입니다. 산호.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산호가 굉장히 귀했나 봐요. 산호.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거 뭐 산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호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사모하는 하페츠라는 단어.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져와도 지혜 이것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함이라는 이 강의를 할 때에 학함이라는 요 단어는 천국에 있는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한 것. 이게 학함이에요. 자, 태양을 설명하면서 태양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냐면 천국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모습이 빛과 열이라서 그분 가까이 가는 거. 그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천국의 존재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존재들. 그죠? 그다음 제가 그 사자 설명하면서 아리, 히브리어 단어로 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리. 그죠? 아리 하면은 오르 다음에 이가 붙어요.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자 생긴 게 빛이 비친다는 갈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도 학함으로 만드셨는데 이 학함의 개념 자체가 천국에 있는 걸 그대로 붙여넣기, 여기에 응용했다는 개념을 가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지금 생김새, 이 생김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학함이랍니다. 학함. 뭐냐면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보고 그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높은 기쁨이래요. 학함. 학함. 할렐루야. 천국의 가정, 천국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 천국의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우리의 가정. 이건요,
억만금보다 기쁘답니다. 이거요. 천국이 오리지널로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이 그 어떤 귀한 것보다 기쁘대요. 할렐루야. 요걸 가지셔야 된다고요. 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바다의 의미를 발견하고 바다가 왜 있겠어요, 여러분? 바다. 이게 이제 1층 천, 2층 천, 3층 천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본래.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를 통해서 밑에 있는 세계를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눈알이 가득한 동서남북으로 눈알이 가득한 천사들이 다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1층 천, 2층 천, 3층 천 여기에 바다가 있고 여기 2층에도 바다가 있고 1층에도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늘, 우주, 여기는 천국입니다. 다 밑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그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이 바다의 의미는 뭐냐면 보라는 겁니다. 보라. 봐라. 봐라. 천국의 모습과 지금 여기가 닮아 있는가? 그죠? 이 천국의 모습과 이게 닮아 있는가 하는데 이 궁창 위의 물이 쏟아졌었죠. 노아의 홍수 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천과 2층 천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가져요. 그래서 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땅 전체를 지금 뭐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층 천에 나타난 이 물층은 없어졌지만 여기하고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이 밑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하고 닮아 있는지를 보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밑에 있는 바다와 호수를 통해서 보면서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물 가까이 가서 밑에 보면 뭐가 보일까요? 나가 보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를 솔로몬 때는 노스로 만들었어요. 노스로. 청동은 거울의 재료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자기가 쓰던 거울을 다 헌물합니다. 헌물해요. 솔로몬 성전에서의 그 높바다는요, 사실은 반짝반짝 거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인 겁니다. 호수에 가면 여러분들이 왜 마음이 평안이 찾아올까요? 바다에 가면 우리 포항도 여기 바다 있잖아요. 부산도 바다 유명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바다에 가면 마음이 뭔가 한번 이렇게 릴렉스 되어지고 쉬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학함입니다. 요거를 알고 바닷가에 가면 기쁨이 있다고요, 기쁨이. 요거를 하나하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숨겨놨던 솔로몬은 이걸 다 찾았어요. 우슬초에서부터 백향목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 모르는 게 없었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식양과 땅에 있는 이 식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솔로몬은 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잠언을 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여기 적어놨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기뻐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을 계속해서 발견하시고 천국의 그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발견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천국의 오리지널 디자인. 내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얘네들의 끝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는 기쁨이 있답니다. 이거는 어떤 귀한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대요. 찾아가셔야 하겠다. 16절에 보세요. 16절에
어떤 얘기 있냐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에레크 욤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욤밈 그 날들이 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들이 길 것이다. 그래서 이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길다는 얘기. 왼손에는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다. 이 오쉐르,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쉐르는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학함을 가진 자는 그의 날수가 길어지고 그다음 재산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이 많아진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다음 여기 17절에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할 때 데렉 노엠 해서 기쁨의 길이라 합니다. 기쁨의 길.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로다. 본래 가야 되는 길이 아니야. 그런데 지름길로 한번 쑥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샬롬, 평강이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지혜를 가진 자 말이에요. 지혜를 가진 자 복되다. 그 다음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붙잡은 자입니다. 붙잡은 자. 하자크의 히필 형태이기 때문에 붙잡은 자예요. 그 지혜는 붙잡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 에츠하임 해서 그러니 복되도다. 아시레이라는 단어를 생명나무가 된대요. 생명나무가.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숨겨놨던 그 생명나무 영생 아니겠어요? 영생. 우린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취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생명나무는 그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녹서에 보면 그 생명나무의 생김새를 종려나무와 같다 이렇게 해요. 종려나무와 같다. 종려나무는 타마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시면 타마르라고 이 대추야자 열매가 있습니다. 그 왜 요나단이 꿀 찍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똑 찍어 먹었다 할 때 그 타마르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녹은 상태가 이스라엘에서는 꿀이에요. 꿀.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데바시는 그 대추나자 야자 열매의 꿀입니다. 시커먼 거 이스라엘 가면 팔아요. 그렇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에녹서에서는 종려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려나무.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4살 때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1살, 2살, 3살 요때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얘의 수명이 한 70에서 80년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약간 4살 때부터 애가 말하기 시작하고 그죠? 사람의 연수가 70이 간 거는 80이라 했는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암수의 구분이 뚜렷합니다. 얘는 여자, 얘는 남자. 이렇게 이 종려나무가 뚜렷한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사람도 암수 구분이 뚜렷하죠? 나는 중간이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여러분. 암수 구분이 뚜렷한 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뚜렷하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사람과 닮아 있더라니까요. 사람과 닮아 있다. 근데 얘가 12개의 가지, 만약에 가지가 13개, 14개 되면 잘라줍니다. 한 12개의 가지를 쫙 내가지고 한 해에 4만 개에서 6만 개의 열매를 맺는데요. 4만 개. 그리고 사람이 한 해 동안 맺을 수 있는 열매의 개수가 몇 개요? 최소 4만 개, 최대 6만 개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데, 뭐 어떤 열매든 열매가 나타나는데 최소 4만 개의 열매가 365일 동안 나타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종려나무와 생명나무의 차이는 뭐냐면, 이 종려나무는 열매를 내는 어떤 기간들이 한정되어 있지만 생명나무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생명나무를 사람으로 보고, 내지는 한 아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그렇죠? 예수님께로부터 난 그
그 새로운 어떤 열매들, 새로운 은혜들이 나타난다. 그죠?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지혜는 하늘에 있는 놀라운 지식이고 이걸 찾는 자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진 자 역시도 생명나무가 되어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요즘에 이제 월삭이라는 개념으로 월삭에 이번 달에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실까 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기대합니다. 여러분. 월삭 때 모여서. 그리고 실제로 그 달에 맺을 열매를 사모함으로 한 달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은혜입니다. 그게 생명나무가 가진 은혜예요. 누가 생명나무냐? 그 지혜를 얻는 자, 지혜를 찾는 자, 지혜를 쟁취하는 자가 생명나무랍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달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은혜 여러분 거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생명나무다. 저도 이제 월삭 이제 매 월삭 때마다 2014년도부터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하고 그다음에 몇몇 중보자들하고 이제 월삭을 쭉 해왔어요. 2014년도 그때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예배팀 세 팀이 2시간씩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대력 월삭을 그대로 지킬 수 없으니까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날 밤에 모여가지고 또 금요일 밤에는 목장 모임이 있으니까 목장 모임 그 방해 안 되게 밤 12시에 우리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한 달 동안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해오고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유튜브로 정리해가지고 이제 막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매달마다 10년을 지금 계속 가까이 똑같은 뭐 달들을 계속 하는데 이게 열매가 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 있는 걸 느껴요. 느낍니다. 이게 이 매달마다 열매 맺는다는 어떤 개념 자체가 이런 개념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월삭. 뭐 굳이 막 유대력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그대로 못 지킨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니까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에게 너 월삭 지켜야 돼, 샤밧 지켜야 돼, 너 절기 지켜야 돼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때가 되면 어느 날이라도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일단 거기에요, 거기.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그 절기대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럴 겁니다. 마지막 때. 막 무슨 쉬미타, 그죠? 안식년, 7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 일식과 월식 막 이런 것도 지금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 구약에 적혀져 있는 여러 가지 절기, 그다음에 안식년 이런 흐름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 뭐 샤밧, 그다음 뭐 월삭 이거를 지키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매달마다 우리가 열매 맺는구나. 요 개념. 그리고 매주마다 이 진설병 떡상이 교체돼야 되는구나.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월삭 때 예배하는 거고. 매달 열매 맺어야 되네. 매주마다 새로운 떡이 들어와야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쭉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분들은 실제로 막 그 유대력을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더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에 여러분 가시면 주일 예배를 언제 합니까?
토요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주 5일도 아니야. 주 6일 일하는데 우리로 치면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오후까지 일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나라 전체가 쉬어요. 슈퍼마켓 문 다 닫습니다. 그때는 얄짤 없어요. 집에 들어가야 돼요. 저도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2시 반이면 이 사람들이 샤밧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먹을 음식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몰랐지? 막 열심히 고속도로 타고 막 내려 2시 반이야. 2시 55분쯤 돼가지고 갑자기 아차 먹을 걸 하나도 안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마트에 들어가서 58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 닫았대. 못 들어온대요.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굶었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이방인들도 유대법에 따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샤밧에 지켜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안식해야 되는구나. 이걸 기념하고 그게 주일이든 그게 토요일이든 할렐루야. 그걸 막 율법적으로 지킬 게 아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하도 이제 그 영상에서 이런 걸 강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실제로 유대교 비슷한 데로 가더라니까요. 저는 그냥 소화가 돼서 하는 얘기를 그걸 너무 다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큐로.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지켜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여기 요 정도 얘기합니다. 월삭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샤밧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샤밧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새날입니다. 새날. 샤밧 다 멈추고 새것 되는 시간이 샤밧. 그게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상관없어요. 새것 되든 새것.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19절 20절은요. 이 지혜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했냐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학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기 적어놨는데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기초를 닦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명철로 태분이란 단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통찰력으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그려놓은 땅의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이 학함으로 세우셨다는 얘기. 그러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아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이 천국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독사도 있네요. 독사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학함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인데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구나 알 수가.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땅을 천국처럼 비슷하게 만들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 학함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럼 이 개척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천국이 되려면 학함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입니다. 목회. 천국 비슷. 그러니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겠다. 그렇잖아요. 보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수 교회는 그러면 천국이냐 거기? 생명수 교회가 천국일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죠? 애매기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호크마, 학함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계시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지체로 만나 천국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나는 천국인데 쟤는 지옥인 거예요. 뒤섞여가지고 여기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는 시간이 지금 우리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런데 요 학함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분명히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요구들을 한번 시행해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주변이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명철 저 멀리 보고 하늘을 세우셨다는 얘기.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도다. 여기 지식은 다아트라고 했고 다아트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은 응용하셨고 하나님은 미리 보셨고 하나님은 경험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시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의력은 없습니다. 창조력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창조는 모방입니다. 모방. 따라해보세요. 창조는 모방이다. 우리 안에 사랑도 없다는 거 어제 얘기했죠. 우리 안에 창조의 능력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창의력, 창조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방력이 강한 사람. 그걸 학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학함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축한다 할 때 모방하면 되죠. 모방. 다른 교회에 잘 해놓은데 가가지고 사진 착착착 찍어가지고 건축사한테 딱 들이밀고 요것대로 해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창의력 있다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 서울생명수 교회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는데 그 건축 설계사 만나가지고 제가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핀더레스트인가? 하여튼 이미지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 인테리어 이렇게 치면 전 세계 교회 인테리어 사진 다 나와요. 심지어 설계도까지 나옵니다. 설계도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컨셉 그거를 몇 개 탁탁탁탁 잡아가지고 건축사한테 탁 들이밀면 자연스럽게 뭐 긴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요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본당은 이렇게 해주시고 식당은 이렇게 해주시고 카페는 이렇게 해주시고 또 뭐 키즈 애들 시설은 이렇게 해주세요. 사진만 짝짝짝짝 하면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일을 착착착 해서 잘 했어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유, 일 잘하네. 아유, 창의력이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창조력이 없어요. 뭐냐면 모방입니다. 모방. 하나님도 하늘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이 땅을 지으실 때. 천지창조는 그래서 이 creation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위에 있는 걸 갖다 똑같이 붙여넣게 해놓은 거예요. 창의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함. 그래서 마음껏 모방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을 양껏 갖다 쓰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그 차연아 권사님 그 예언 간증 이런 걸 들어보면 생명수 교회 뉴욕에 있는 한 친구한테 이제 뭐 예언을 해주면서 패션 디자이너 뭐 될 것이다 해가지고 걔가 막 하늘에 있는 그 옷의 그림을 디자인을 그리기 시작해서 과제로 제출을 했더니 교수님이 너 이거 어디서 뺏겼어? 여태까지 보지도 못한 어떤 디자인을 얘가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정중하게 묻더랍니다. 이거 내가 갖다 써도 되니? 이렇게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그 패션쇼에 그 출품할 만한 그 디자인이 지금 나온 게 그게 결국 어디에서 봤냐 했을 때 하늘에서 본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갖다 쓰세요. 갖다 써. 할렐루야. 써야 된다. 지식으로 바다를 분리시키시고 하늘 구름에서 비가 내리도록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은혜의 상징. 왜냐하면 여러분 요것만 얘기하고 잠시 쉬고 할 텐데 이스라엘에는요 비가 우리처럼 사계절 내내 오지 않습니다. 포항도 뭐 따뜻한 남쪽 나라라 가지고 눈 잘 오나요? 눈 잘 안 오죠. 그죠? 부산은 뭐 20년이 지나도 눈이 안 옵니다. 겨울에도 비예요. 겨울에도 비.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1월에서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우기. 그래가지고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비라는 이 개념 자체를 굉장한 축복으로 생각해요. 비가 와야 시내가 흐르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 광야에 가보시면 전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고 말라 있어요.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그 골짜기에 물이 찹니다. 축복으로 봐요. 그래서 그 물이 찬 곳에 풀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른 비와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사람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준비된 사람들.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기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른 비를 드려요. 먼저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때가 겨울 아니에요, 겨울. 겨울입니다. 겨울 뭐냐면 이스라엘에서의 겨울은 환난과 핍박의 시간입니다. 왜냐? 이게 절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겨울의 첫 시작이 하누카 절기가 있어요. 수전절. 들어보셨어요? 수전절. 요거는 어떤 절기냐면 이 적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리스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을 엄청 괴롭혔어요. 그 시작이 겨울 초입니다. 겨울 초. 요때. 요걸 기념한. 그다음 2월 말에서 3월 말 사이에 불임절이 있습니다. 불임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거는 적 그리스도의 모형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건 겨울절기입니다. 겨울절기. 성경의 여호와의 절기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반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반여호와의 절기. 적 그리스도적 절기라고요. 얘도 둘 다 적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겨울의 시간을 환난과 고통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른 비를 맞은 자는 통과합니다.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는 겨울을 잘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른 비를 맞지 못한 땅, 맞지 못한 교회는요. 이거 그대로 이 환난과 고통을 그대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데 늦은 비. 요건요. 환난을 통과한 자, 이른 비를 맞지 못하고 나 이제 죽겠다. 나 이제 주님을 배반할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 늦은 비예요. 그렇게 해서 그 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배반하고 싶었고 나는 변절하고 싶었고 나는 지금 나 이제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찰나에 주님 오셨다는 얘기.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참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 고백이에요.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른 비를 맞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셨으니까 그 환난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른 비를 맞지 못하고 이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변절할 찰나에 비를 맞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비는 은혜입니다. 은혜. 미리 주시는 은혜. 마지막 끝물에 주시는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지식으로, 그죠? 그다음 명철로, 그다음 지혜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져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삶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